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능력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3등분하면 북쪽을 보통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중간 부분을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사마리아 성은 예전에 그 이방 나라가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다스리면서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 민족화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러죠? 유대인들도 그 남쪽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보통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지역에 있지만 사마리아는 그 다른 유대인들과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그 유대인들과 고립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곳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많은 이방신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단절된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단절되고 유대인과 많은 교류가 없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알지만 정말 참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희한하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횡행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영적인 큰, 소위 말해서 이단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많은 그 문화나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금방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금방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트렌드나 문화로부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바로 그런 문화와 그런 트렌드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가짜 능력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칭 큰 자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은 사실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하지만 그는 영적인 가짜인 어떤 큰 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신비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곳에 사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광장에서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의 대단한 어떤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막 큰 광장에서 날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얼마나 미혹되고 유혹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한 놀랍게도 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쫓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텐션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스타는 자기 자신을 어텐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우상화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을 때 때때로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어텐션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 어떤 비즈니스라고 뭘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도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됐구나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서부터 그 비즈니스는 다시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목받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가짜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또 이 가짜들은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눈만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파워가 있다면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어떤 본질이 변하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짜들은 정말 그냥 눈으로만 보여지는 현상을 현혹시킬 뿐이다라고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그 영향력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어텐션을 받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판단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뭘 하더라도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면 가짜를 이기는 참된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앞에 그 4절부터 13절에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하는 듯 했지만 온전히 변하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 그냥 놀랬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참으로 온전한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자신을 움직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불신 그리고 우상을 믿었던 곳인데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영적인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의식하고 그리고 빌립이 주는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도 놀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바로 그 마술사 시몬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13절의 말씀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아주 근본적으로 확 뒤집히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이 정말 아주 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터치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횟수를 따져보니까 35년이 됐나요? 35년, 6년. 굉장히 오자마자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35년 지냈는데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성도가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질문, 제가 질문입니다.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고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번 성경 공부, 2번 성경 읽기, 3번 주일 예배 출석, 4번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네 가지 지금 사지선다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가장 힘드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드십니까? 아니면 성경 읽는 게 힘드십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뭐가 힘드세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요. 1번이 제일 힘들다라고 한번 손 들어 봐주십시오. 2번 성경 읽는 게 힘들다. 성경 읽는 게 힘들다. 오케이. 세 번째 주일 예배 출석. 이건 다 열심히 하시니까. 넷째 기도하기.
예. 근데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늘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게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드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실 수 있죠. 근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성경 공부는 하시면 같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1대1이든지 성경 공부하면서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씩 기도하자고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이 또 다른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리고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그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했으니까 저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꽉 이렇게 무슨 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무겁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제 머리가 이렇게 확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 영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그 기도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계속 읽으니까 뭔가 뻑뻑하게 뭐가 팍 돌아가는 느낌이 생기면서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거치는 느낌,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막 지내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릴렉스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문을 열심히 읽으니까 뭔가 제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뚫리는 것 같고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기도 끝날 때쯤 이렇게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읽었더니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저도 최소 하루에 두세 번 아침 저녁으로 저도 계속 그걸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고 축복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중보하고 그 안에 그 기도문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제가 알거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해도 우리 사모도 우리 이선의 사모도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분주하게 막 하다 보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잠들기 전이든지 이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분주한 마음을 막 억지로 가라앉아서 저도 마찬가지. 가라앉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체크리스트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읽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읽으시면 거기다가 3개를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쿼러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연말에 제일 열심히 읽으신 분들에게 교회가 아주 소중한 선물도 좀 인크로지하는 차원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다. 근데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사마리아가 바뀐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그가 성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빌립이 먼저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도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수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히브리 사람이든지 히브리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결단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사람들이 결신했습니다. 놀랬죠. 그 보고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단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곳에 보내서 질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들었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그 다시 사마리아가 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마술사 시몬이 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뀌고 성령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좀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돈을 드릴 테니. 그래서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누구에게요? 마술사 시몬에게. 이 사람은 왜냐하면 바깥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이 성령을 받으면 이야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텐션 하겠구나. 내가 더 내 영광이 드러나겠구나라고 착각했어. 그래서 사도들한테 내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이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헌신을 하든지 뭘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내가 드러나.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름이 좀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나오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발람 선지자는 이게 그 민수기에 나오는데 발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알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지금 그 사막,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해봐라. 라고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해봐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감동시켜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입을 내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발락 왕이 다, 아니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내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돼. 저주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러죠.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그래, 내가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상관해서 정말 성적인 범죄를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꾀를 내고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발락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무지무지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지만 온전하게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게 가장, 그 기도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이 더 복음화되고 자녀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위에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가짜 능력이 판을 칩니다. 그 가짜 능력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둘째, 성도는 가짜 능력을 이기는 참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의 능력만 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